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2019년) 호주에서 큰 산불이 있었죠. 이 산불은 거의 5달 동안 꺼지지 않고 굉장히 넓은 지역을 태웠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큰 면적이 이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애썼던 소방관 10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건물 5,700여 채가 다 타버렸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야생동물 10억 마리 이상이 이 불로 인해서 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산불의 원인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이 바로 이 산불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는 거예요. 기상이변, 사전적 의미로 보면 평상시 기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난 기상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번 산불에 영향을 미친 기상이변은 바로 지구온난화에 있다고 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가뭄이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건조한 지역에서 불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과 생태계를 배려하지 않고 인간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연을 사용했던 그 결과로 자연 생태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자연과 생태계도 고통을 받고 인간도 고통을 받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그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고 좋았다,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렇게 대만족을 하시며 7째 날 안식을 누리셨던 것이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죠. 어떤 일이 있었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굳이 그 열매를 따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죄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사람은 저주를 받았고, 또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셨던 이 세계는 이제 곳곳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인간의 불순종,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죄는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까지도, 자연까지도 죄로 물들이며 고통받게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에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한, 죄로 고통받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은 이제 자연도 생태계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듯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원래 질서를 회복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자연과 생태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9절과 21절에 보면 비슷하게 나오는 그 단어가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이 땅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일을, 자연을 회복하는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학교에서 배워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의식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며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이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연과 함께 살아가도록, 잘 돌보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며 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온 세계와 또 자연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부터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자연을 우리가 보호하고 가꾸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함께 저주를 받은 자연을,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과 무분별한 개발로
고통받고 있는 그 자연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회복된 우리가 지키고 사랑하며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지키고 가꾸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